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5절까지 전장을 읽으면 좋은데 지난 상황이나 9절부터 25절까지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름날이 걸려 건실한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미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와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아물과 배만하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북쪽으로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페닉스는 그리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니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부터 이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가 믿어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마리로 지나 간신히 걸음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렸다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에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배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광까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우리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서 선언하되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번일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를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더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썸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떨어섭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저 사람에게 예배에 성공합시다.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물 받고 전도제자 증인 됩시다. 예,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항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2018년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었지만 여기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항구에 정박하기까지 우리는 앞으로 남은 영적 전쟁이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고원산에서 내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선장 되신 우리 주님께서 풍랑을 헤치고 마침내 평안한 저 항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는 동안 우리가 이 광야라는 인생의 항해 여정 속에서 난파선들이 많아요. 난파선. 여기저기 그냥 아우선이 풍랑을 만나서 그들을 건져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난파선에 관한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수들과 함께 재판받기 위해서 제수하는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라라고 하는 섬에서 배를 갈아타고 그 갈아탄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오라고 이렇게 27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해 가게 되는데 가다가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큰 풍랑이 나서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큰 위험이 있을 것 같다 라고 백부장 율리오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장교 율리오가
사람들을 물어보는데 풍랑을 만나 바울이 죽게 된다고 하니까 가만히 들어서 누구를 불러봅니까? 선장을 부르죠. 선장 보고 이래가 과연 풍랑 만나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선장이 괜찮다는 거죠. 선주를 불러서 묻습니다. 대주인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만에 가면 풍랑을 만나 죽을 것이라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아니 내가 이날까지 배를 타고 다녀서 내 경험에는 풍랑 만난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율리오 장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이 얘기를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가만히 있을 거 아니에요. 겁이 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울이 말할 것 같으면 풍랑 만나본다. 다 빠져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더니 전부 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빨리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교훈을 봐야 된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했지만 초라한 제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율리오 백부장이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따라 초랑을 명령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한참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들이닥치는데 그 풍랑 이름이 유라굴루라는 풍랑. 우리나라에도 풍랑들이 들어보잖아요. 베이비, 오베비, 이런 붙여진 풍랑들이 오는데 유라굴루라는 근데 얼마나 풍랑이 심했는지 2주 동안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밤과 낮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나중에 어떻게 배 안에 싣고 가던 모든 기구들 짐들을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구원의 여망까지도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풍랑은 바람이 너무 강하게 크게 몰아치니까 바람으로 움직이는 것을 풍랑이라고 하죠. 그렇죠?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풍랑을 몰아치면은 막아낼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면은 그것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잠잠하나 바람은 멈춰라. 주님이 거라사 광인 찾아가는 그 길목에서 주님이 명령했던 거 우리 기억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풍랑이 몰아치면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의 계급도 이 풍랑 앞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선장의 경력도 필요 없고 선주의 많은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 만나 다 죽어가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왜 풍랑을 만났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왜 풍랑을 만났느냐? 오늘 10절에 보게 되니까 여러분이 은혜가 보니 이번 한 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네.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랑 만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행하게 되어져서 풍랑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점쟁이 귀신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못 가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복음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는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직도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지역에 영생을 얻을 자,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선에 이 난파당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일으켜 하셨어요.
그리고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동네 방네 다니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노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방주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람.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이 노인네가 미친 거야. 왜요?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배를 만들면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큰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합리적인 어떤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그날이 맞아 홍수가 덮이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날 닥치는 그날을 모릅니다. 어느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종교생활하면은 어느 날이라고 하는 시간표. 내가 가지고 걸 이렇게 하면은 후회한들 모습이 있겠어.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오늘 보면도 갑자기 풍랑이 들이닥치는데 막을 길이 없다.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되는 왜 그랬겠냐? 편리주의. 이것 때문에 편리주의.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과동하게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면 저로 페닉스로 나가기를 원했다. 불편하다. 편리한 대로 가자. 편리주의가 좋은 것이고 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겠다. 여러분, 물질 문화의 발달은 우리를 편리한 세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요즘에는 또 뭐 빅3 이거 해줄래? 뭐 빅3에게 막 이렇게 악한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씀은 안 된다고 인공지능으로 얘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편리한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편리주의 안주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편리했으면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편리한 상황 속에 있으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전에는 추워도 은혜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차가 없어도 우리 길 십리길을 마다하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길을 했지. 그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은배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편리주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되었고 오히려 우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생명들도 복음도 말씀도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에는 어느 날 풍랑이 들이닥칩니다. 나태하게 있다가 말씀 못 깨닫고 있다가 복음 전도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풍랑 얻어맞은 사람들이 천지라는 것이죠. 세계에.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과동하다가 하는 자가 더 많았어. 여기 더 많아. 다수주의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보여갔는데 다수주의를 따라가는 게 뭐냐. 신앙은 다수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과 민주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합시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게 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어요. 다수가 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수가 예배를 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 얼만큼 혼탁해지고 적당주의, 편리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저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축복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론 신앙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게 되니까 16장에도 보니까 다수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하나님은 다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소수 생명 가지고 생명 전달할 소수 12제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편에서 복음 따라가는 소수가 편에 서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듣겠다. 왜요? 인본주의, 경험을 앞세운 인본주의가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게 되는 것. 오늘 23대로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서 지난 성경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득이한 줄 알고 자기들이 이길 줄 알 때 득세한 줄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종이라고 하는 바울 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꼴 좋다. 하나님 아마 비아냥거렸겠죠. 그러면서 손풍이 순하게 보니까 잘 나가는데 건너에 부르면서 왜 그러냐. 아니 내가 기도 안 하고 복음 안 전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러느냐. 너는 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풍랑 간다. 그 풍랑 앞에 사람들은 어째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탄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결단코 그 어느 날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한때 왕년에 잘 나갔는데 그때 좀 할걸 거기 한테 부스러기 있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 고난을 헤치고 나갈 때 플러스 인생의 삶으로 고난과 함께 백배의 축복을 볼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친히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저 큰 섬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3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 라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핑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 요바로 갔다. 그러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올거니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로 가는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출발했잖아요. 이야 예비에 왔구나. 여기 한 줄 알죠. 얼마 못 가서 어떡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남타직처럼 이렇게 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다 죽게 됐던 사건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방법을 인본주의 쓰게 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왕풍 만납니다.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지금 풍랑의 좌초 위기에 있는 이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거역에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풍랑 만났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풍랑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전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 풍랑 만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남이 이를지라 내가 귀거를 땅에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누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강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 북쪽에 동쪽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가는데 얻지 못하니 그날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청춘 남자 아무리 봉잡고 미모를 자랑하는 자 힘을 자랑하는 이 남자도 결국은 다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다. 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께 살아나리라. 그렇지 영원히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배가 정박해 있는 도시에는 추운 겨울을 보내기에 힘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날씨가 배가 추락해도 괜찮다. 선장과 선주 말을 앞세워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전문가들 말을 듣고 따라가야지. 맞습니까? 우리가 무대포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선장과 선주는 한계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씀이 그분들의 생각과 경험과 배치될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로 풍랑만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선장을 세우라니. 여러분 가정에 풍랑을 만났습니까? 영적 선장을 세우세요. 갑자기 뭔가가 이기고 왔습니까? 영적 선장이 돼. 풍랑 만남대. 선장이 물 안 되고 선주이 물 안 되죠. 이 시대가 영적으로 풍랑 만났는데 지금 아이들이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병 들어가고 날이 갈수록 어렵게 됩니다. 무당과 역술인들도 많아지고 그러므로 주인공들을 바꿔내야 됩니다. 그 배의 선장이 바울이 선장이 되는 순간에 그 배에 평화와 생명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죽음을 면하게 된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에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을 주면서 주는 것은 선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에요. 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며 해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영적 선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영적 선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 가는 현장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아내고 키워내서 이 시대를 살려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 학교 안에 이런 비밀을 깨닫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록 비밀 가진 한 명만 있으면 그분은 절대로 자초되지 않는다는 얘기, 파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거란 얘기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영적 선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성적 선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집이 온갖 복을 받았다라. 이것을 보고 영적 선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시켜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국제대안학교를 세워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하느냐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 일반 학교 하나님 없는 한국은 풍랑 만난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한다는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학문 속에서 그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구원을 내겠느냐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풍랑 만난 세대들, 거기에 풍랑 만난 데서 건져내는 영적 선장 역할로 우리 아이들 보내고 키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 같은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성경이 한마디 속에서 영적 선장 노릇을 사무엘이 잘 감당해서 한 시대를 살렸단 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베레파사 전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구약의 엘리사 그런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이런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바울 같은 이 사람이 한 명만 있어 전노마까지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됐다라고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장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꼭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대신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죄 없다, 짐 싸서 집으로 가라.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항고해서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완전히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총독이 바울 보고 별 죄도 없다. 그때 바울이 나도 무죄입니다 라고 이래버리면 되는데 나는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로마라고 하는 세계 중심부에 들어가서 인구를 끌어모으고 그들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을 터뜨리는 이 환상,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고난도 고난이 아닌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현실적인 고난 속에 좌절하고 당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꿈이 있다고 한다면 잠시 고난 뒤에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데를 타고 풍랑을 어마어마한 광풍 아무런 데가 없어.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영달이 오늘 그날 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 바울에게 말하자. 바울아 두려워한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 아니냐. 네가 로마 법정에 서야 될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라. 276명의 생명을 다 너에게 맡겼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벌 떨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소망을 잃어본 저들에게 다윗이 합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개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그 어젯밤에 나의 속함과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한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바울은 로마 법정까지 서게 되고 로마 복음화를 하는 귀중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선장으로 영적 선장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을 요소요소의 영적인 주인공으로 세우고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일이 훌륭한다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은 어느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루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밤은 깊어가고 새벽 여명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날이 밝고 주님이 또박또박 걸어오는 그 시간표가 있다.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위기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뭔데요? 모세서 속에서 개구리 여러 번 얘기 들었잖아요. 물이 뜨뜻한데 찬물이 있을 때 뛰어나가야 되는데 뜨뜻해지니까 나중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 문화에 점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미비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되면 드러내고 활동하는 요즘 미디어 시대에 문화라 그렇습니다. 은근슬쩍 전술역술 사물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정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만약에 두 번, 세 번 찾아가면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점쟁이 찾아갔을 때에 누가 찾아가겠어요? 뭔가 불안한 사람이 찾아가지 않겠어요? 두 번, 세 번 딱 찾아가면 완전히 걸려들게 되고 영적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지금 영적 위기가 됐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소아시아 마지막 일곱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했던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이 골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돈 많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고 성각이 교회에 책망하는 소리를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세계교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 위기인 줄 모르고 풍랑 만난 줄도 모르고 편리한 데 편안한 데 가서 놀자 이것이죠. 난풍이 보내니까 자신들이 득이한 줄 알고 이해합니다. 우선 잠깐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몰라도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면은 문 닫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소련교회가 몰락했습니까? 왜 독일교회가 모든 신학이 독일로부터 시작이 막 되고 있잖아요. 화학 이쪽, 이탈리아 이쪽, 유라파 쪽에서 다 갈빈, 저링글리 모든 신학자를 배출하고 스위스 이런 지역에. 근데 지금 다 죽어버렸어. 왜 무너졌습니까? 왜 그 영국교회가 몰락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10여 년 전에 쓴 어느 카페에 글을 2007년도에 글을 올리거더라고요. 우리 그런 글을 올렸어요. 영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데가 9%였는데, 이제는 3%도 못 미치는 거예요. 사실 영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2007년도 그 시점에 9%가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또 줄여가지고 3%로. 그나마도 이게 인생의 마무리를 짓고자 준비하시는 노인들 뿐밖에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큰 교회들은 관광객들이 꽉 차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노인들밖에 없는 일. 사실 저도 유럽 가봤더니, 교회 가봤어요. 그런데 노인들 뿐이더라고. 몇몇 사람들이 그 큰 교회.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이나 찍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말 그대로 완전한 몰락이에요. 전멸만 느껴집니다. 미국도 이미 매년 5천 교회들이 폐쇄돼가지고, 이거 2007년도의 말입니다. 연지로 발표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한국도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정체되고 90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그 무너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두려운 거는, 이거는 이분이 썼던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 소개한 겁니다. 두려운 것은 무너짐의 징후가 시작되면 그 속도가 빠르고 격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 대한민국, 불과 수십 년 전에 보릿고개를 온 민족이 함께 고통의 신음으로 지내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했는데 이미 앞서간 무너짐들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군요. 그토록 갈망하던 경제성장, 그때로 갈망하던 문화수준의 향상, 그것을 걸머지고 보니 그 방종들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가네요 라는 탄식 어린 문구를 오늘 우리 카페에 기록한 걸 제가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토록 갈망했던 경제고 그토록 갈망했던 문화수준의 향, 세계의 강대국 어깨를 날아가는 경제대국이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파손나가기 직전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안전하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자신을 보고 주변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예수 진짜 아는 사람 한 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 집에 영적 가정이 되어져서 집안 전체가 안 믿어도 그 집안 전체를 끄는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늘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안 믿습니까? 가정이야 남편이지만은 영적인 가정은 당신입니다 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선장이라는 파손 직전에 있는 당신 가정의 배라고 하는 이곳이 영적 선장, 바로 같은 선장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가장 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셀장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선장 노릇을 잘 하셔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가장 노릇을 잘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잖아요. 보고도 그것을 던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끌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셀에 지금 끌려가는 사람들, 세상 편리주의의 세상 물질 문화의 우상화돼서 끌려가는 그들을 건져내는 바울과 같은 영적인 선장이 여러분 셀 리더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맡겨진 몇 명의 그 셀 리더 중에 흑암의 세력이 끌려가는 그들을 흑암을 결박하고 그들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선에 타야 된다. 그들을 양육하는, 그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가정을, 가문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바다 폭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응대하고 싶어요.
믿으세요. 어느 정도 풍랑이 만났어요. 청소년 문제, 청년층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학교 문제, 어느 것 하나. 학교 선생이 권위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주어 터지고, 가정에 권위가 있습니까? 대들고, 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가 그렇다고. 사실 한국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고 하잖아요. 네? 돈만 있으면 그냥 뭐 정치도 구부리고 학자도 움직이고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완전히 폭락만 났어. 폭락만 나니까 살 길이 없게 됐다는 얘기. 바울이 그날 밤에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서 우리가 안 죽는다고 말했다. 왜 안 죽습니까? 왜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돼요. 그는 세계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으면 안 돼요. 네? 복음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일꾼들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를 일으켜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이사 앞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거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성도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다 바뀐다는 사실을 오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를 보고 영적 선장이 영적 주인공이요. 이것을 보고 이제 답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교회 학교를 그렇게 만들어 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표해가지고 뭐 이렇게요?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났으면 아비우시험적으로 저들을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1만 스승이 있을 때 영적인 아비가 없다고 바울이 탄식을 했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뭐라도 복음으로 그 아이를 낳고 아비심정을 가지고 그를 주임신장으로 양육해내는 이런 교사가 많지 않다. 이제 이런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서 영적인 풍랑을 만난 이 시대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보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실 따지면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간의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것이 다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선자, 이 말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신자가 곳곳에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풍랑 만난 사이와 배를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둘 중에 하나겠죠. 복음을 아직 못 깨달았거나 아니면 기도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전히 풍랑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자녀의 풍랑이 당했습니까? 삶 속의 풍랑이 보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아직 못 깨달았던가 종교생활 하거나 아니면 복음 깨달았는데 기도 안 하거나 둘 중 아니겠어요? 아무리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복음 못 깨닫고 종교생활 한다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고 프로정신으로 삶 속에 일한다고 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밤에는 세상 일과 교회 일 구분해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6 동안 세상 일 하다가 잠을 들기도 왜 바꿔요? 무슨 세상 일 하다가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고 현장 속에 주일 하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파송된 선교사로 갔잖아요. 선교적인 사명 이걸 감당하다가 또 와서 힘 빠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러 올라간 것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엄청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풍랑의 조짐이 보입니까?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적인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 변화시키는 선장이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뻔히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탄식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 주님이 한탄하지 않겠어요? 뻔히 목에서 끌려가는데 보고 어찌하고 발을 동동 걸리고 탄식만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어요? sen장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세론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식구들이 끌려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뻔히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발만 동동 부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물질적인 만락 속에서 돈 많이 벌어다주고 별일을 추구하고 되니까 말로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여러분들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한번 들여다보라고. 뭐가 귀한 거니? 뭐가 귀한 거냐? 앞으로 지금 뭔데 우리가 돈 벌고 밥 먹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깊이 묵상해봐야 돼요. 영적인 풍랑을 만나 온 땅 흑암 가운데 만민 위에 캄캄하니 깔려버리고 창세기 6장의 비밀심이 공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온 땅에 어둠이 덮이니까 심판이 왔어요. 세상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도 안 됩니다. 이미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 있는 주인공들을 키워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각계각처에 보내야 됩니다. 사실 지금 한국 이 사회 속의 전반부에 운동권 출신들이 각계각층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자라가지고 전체를 당하겠잖아요. 전략은 우리가 똑같아요. 전략. 네? 주사파들이 가졌던 이 전략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들을 복음으로 키워내서 이들이 성장해서 각계각층에 복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 학문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돼요. 어떻게 공부 잘한다고 사단이 놀라고 도망갑니까? 그런 법이 없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어 보내야 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서 흑암 권세로 완전히 묶어버리도록 꺾이도록. 그리고 교사 가운데 한 명만 복음 깨닫는 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이 학교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복음으로 기도로 학교가 뒤집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 제가 처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중에 깨닫는 사람이 생겨날 줄로 바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못 말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누가 그 일을 맡겠습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선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 엄청난 영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주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내 밑에 내려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전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야 사명 다하는 절대로 사명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죽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분명히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본문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물과 떡도 공급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처럼 돕겠어. 품 안에 목생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플러스 인생의 삶 속에서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주님은 믿음 따라 축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므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꾸고 믿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미래 어느 날 여러분들은 그 믿음대로 손에 잡힌 바대로 눈으로 본 바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한다면 위기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를 건져주신 것 같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때문에 다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우리가 마감 짓는 이 시점 하늘을 되돌아보세요. 하늘을 되돌아보셔. 그리고 내가 사람 말들 인본주의로 편리주의로 다수주의로 따라왔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생명을 보고 이것을 믿음으로 꼼꼼히 달려왔는지 한번 묵상하는 남은 기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시니 감사합니다.